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반역하고 대항하는 것이 무서운 일인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백성들도 많이들 동조했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인해서 그들의 행위에서만 떠나면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그들의 장막을 떠나서 결국 죽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라와 또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백성들 또 스스로가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은 게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돌게 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모세는 급히 아론을 시켜서 그들 중에 가서 속죄를 드려라. 그래서 그 죽어가는 무리들 안에서 속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속죄를 받으시고 죽음을 멈췄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죄를, 아론의 속죄를 받으신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의 불로 속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들어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그 수많은 200만 명 중에 14,700명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다 죽었어야 마땅한데, 근데 14,700명만이 죽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지도자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지파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지팡이는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의 지팡이는 각 지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4개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 회막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할 텐데, 그 지팡이의 임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는 모세와 아론의 어떤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직도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형이랍시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총회 위에 서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린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재앙들이 있어서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아직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다. 가나안에 몇십 년의 시간을 지금 걸치면서 이스라엘에 또 그런 불만과 불평들이 자꾸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정확하게 너희들 안에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한 지도자의 지팡이를씩 갖고 오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각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면서 특징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레위 지파만큼은 누구의 지팡이를 갖고 와라? 레위의 지팡이를 갖고 와라. 다른 지파들은 누구 거를 갖고 오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각자 지도자 걸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이유는 뭘까요? 왜 레위 지파만큼은 지명을 하셨을까요? 고라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가 어느 지파 소속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지금 무슨 분위기냐면, 아론만 대제사장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도 같은 후손인데. 그러니까 지명을 안 하면 엉뚱한 사람 걸 갖고 올 수 있지. 그러면서 또 반역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레위 지파만큼. 그래서 다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도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레위 지파의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각 지팡이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쓰라는 거예요. 쓰고 나서 어디?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증거궤는 뭡니까? 증거궤는 십계명이 담겨 있는 언약궤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어떤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중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부터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영으로 임재하시지만 그때는 아직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구별된 회막 안에, 그것도 회막 안에 어디 안에요? 지성소 안에, 거기 안에 증거궤 위에 임재하실 때예요. 그럼 증거궤 위에 임재하시면 증거궤 앞은 무엇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예요. 만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장소예요. 증거궤 앞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증거궤 앞에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놓으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내가 증거궤 임재해서 증거궤 앞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 내 뜻을 계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증거궤 앞에서 계시될 때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니 이제 그 뜻에 온전하게 뭐하라? 인정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5절 한번 보시죠.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지팡이 하나에 싹이 나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이제는 뭐하게 하려고? 그치게 하려고. 그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나요? 싹이 나는 거예요. 아론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어떤 일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계획과 목적이 있는 영원한 선택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선택을 영원한 선택으로 하셨을까요? 왜 아론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론이 남들보다 어떤 제사의 지식적인 제사의 행위에 빠삭해서, 아니면 인격이 더 고상해서, 아니면 아론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제사장직을 잘 수행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선택이었다면 레위 지파 안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이러는 게 옳아요. 그렇죠? 아론보다 더 뭔가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사 행위를 인도하는 데 더 탁월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택했어요. 뜻을 가지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선택한 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만드실 것이며 어떻게 세워가실 것이며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기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택하여 목사를 만들고, 어떤 자를 선택하여 장로를 만들고, 어떤 자를 선택하여 권사나 집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들을 선택하여 세우셨을까요?
목사직을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거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얘를 목사로 세워서 만들어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본을 보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선택해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목사 세울 때는 제가 목사의 일을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냥 뭐예요? 뜻이에요. 뜻 가운데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나와 공부를 하고 또 안수를 받고 그래서 목사로 강단에 서서 뭐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당연히 자기 잘난 맛에 설교를 해야 될까요? 나를 목사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근데 가끔 이렇게 표현해 참 죄송한데 정말 잘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굳이 강단에 올라서 뭐 자랑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교만 떨 수가 없는데 정말 잘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자랑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읽은 책 이야기를 하고 내가 뭐 외국에 소문가를 했던 경험의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늘 뭐예요? 내가를 이야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가를 선포하지 않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이랬고 이래 보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더라 하면서 강단에서 성공하는 7가지 비밀들을 막 설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목회자로 들었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의 어떤 하나가 안 되는 다툼과 분열입니다. 왜일까요? 잘난 목회자, 잘난 중직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분별하여 서로 손대접하기를 애쓰는 중직자와 목회자의 관계가 되지 않고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기득권 싸움과 이권 싸움에 물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되고 자꾸 싸우게 되는 일이 생겨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보는 성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대접하기를 서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먹질하기에 애쓰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세우신 건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로 세우신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도 내가 성도답게 어떻게 말하고 생각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교만도 버려야 되고요. 교만뿐만이 아니라요. 어리석은 낙심도 버려야 돼요. 왜요? 성도는요. 죄송합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행한 삶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려움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의 어려움을 제가 안 당해봐서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뭐하는 과정? 연단하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향은 진짜 고향은 안산이 아니라 또 각기 어느 시 무슨 동 뭐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의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훈련하고 단련되고 연단되어지는 삶이지 불행한 삶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제대로 못 갖고 신뢰감이 없으니까 내 삶은 왜 이래?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좀 뭐 할 뿐이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남보다 조금 많이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코 함부로 내동댕이 쳐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힘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안 버려. 예수님 믿는 힘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날 안 죽여.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이거예요.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자꾸 신앙을 성공할 수 있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완전히 기복입니다. 기복주의 아니에요. 성공시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늘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 수도 있어요. 결코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네, 중요하진 않지만 한 가지를 조금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6절에 보면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이 구절을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 외에 지팡이가 모두 12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러면 지팡이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13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개의 지팡이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왜냐하면 당시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눠졌어요. 어디와 어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레위 지파가 따로 빠지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반지파라는 이름으로 두 지파를 나누어서 12지파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로 나선 적이 거의 없어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각기 독립적으로 늘 나타났었고 땅을 분배받을 때도 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때의 지팡이를 내놓을 때는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지도자를 한 사람만 세웠을까 볼 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기 독립된 지도자로 지팡이를 내놓았다면 이 아론의 지팡이까지 함께 13개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13개여도 상관없고 12개여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지팡이가 결국 7절의 말씀처럼 증거의 장막 여호와의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결국 그 12개든 13개든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오늘 성경대로 보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합니다. 살구 열매는 아몬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몬드가 열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선택하셨다? 아론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아론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론의 그 죽어있는 지팡이 마른 나뭇가지에 움이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창조의 하나님이 죽은 나무를 살리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그렇죠? 하룻밤 사이 죽은 나뭇가지에 메마른 나뭇가지에 이런 생명이 싹트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리셨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시다 안 갖고 계시다?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고라와 그 250명의 반역자들이
재앙으로 죽고 또 다시 백성들이 다음날 막 온전히 다 반역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려고 했는데 아론의 속죄로 말미암아 14,700명 죽고 나머지 200만에 가까운 나머지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과정이라면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지도자 중에 대제사장의 지도자를 선택하여 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초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아직도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시지 않고 이루실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소망이죠. 기쁨이죠. 이거만큼 이제 마음의 안심을 하고 든든하게 말씀 앞에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거만큼 좋은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생명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어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대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나머지 지팡이는 지도자들이 다 가져가게 했죠. 그런데 오늘 아주 참 이상한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저를 보세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놀라운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은혜이고 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이제 뭐 아론을 지도자로 제가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잘 순종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3절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받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 성막에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도 이미 아론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성막의 일을 맡은 레위지파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개인적으로 성막에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근데 늘 그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우리가 다 죽어야 하리까 이런 말을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요 주석에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두려워할 내용이 아닌데 늘 그래왔는데 왜 또 굳이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아론을 대적했어요.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반역자도 일어났었고 대적도 했었고 그들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또 돌을 던지려고 하고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론이 화가 났을까요? 온유해졌을까요? 화가 나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죄하려면 제물을 바치고 성소 안에서 아론이 속죄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제물을 가지고 속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줄까? 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죽게 됐다 이거예요. 아론이 제사를 안 드려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지도자로 세울 때 아론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8장과 19장으로 가면서요. 아론의 위치가 뭐냐? 아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가 그래서 나와요. 굳이 이게 피력될 이유가 없어요. 앞에 민수기 앞에도 또 출애굽기에도 이것을 기록해 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에
제사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론이 화가 나서 너희들의 제사를 안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속죄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아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셀 때는 아론이 그 자기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게끔 만드시고 세워가는 것이지 서로 그렇게 대적하여서 끝까지 가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도나 목회자가 세워서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사실 간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마음이 참 짠하고 속상했어요. 거기가 목사님들이 사실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근데 뭐 답이 없으니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일까지 하게 된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건 뭐냐면 목회자는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와 역할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와 역할이 있다고요. 그것이 어그러지고 탐욕으로 변질되고 물들 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되지 않고 목회자가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면 자기 역할을 알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어요. 성도가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을 알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생겨요? 목회자는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를 찍어내려고 무슨 설교를 해요? 표적 설교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목적 설교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사로운 목적으로 헌금 걷기 위해서 막 작정헌금을 유도하는 설교를 하고 작정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막 부흥회를 만들어내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룩한 명분을 들어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한다고요. 그런 짓거리들을. 목사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여 귀에만 즐겁게 살살살살 되는 그런 설교를 해서도 안 돼요. 책망할 건 해야죠. 위로할 건 위로하고 세임을 줄 건 세임을 하고. 근데 책망해야 될 것도 책망하지 않고 위로해야 될 것도 위로하지 않으면 그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모르는 거죠.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강단에서 책망의 설교가 나가도 아멘으로 잘 받아서 그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책망하면 목회자도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칭찬하면 목회자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위치요 역할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별력 있게 저를 바라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위치와 역할은 뭡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말씀에 바르게 있다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근거로 책망하면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달게 받아야죠. 성경을 근거로 목회자가 칭찬을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새 힘을 얻어야죠. 근데 때로는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성도는 맨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재밌나 재미없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에이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 꽝이야 뭐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건 뭐 은혜는 둘째치고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가 목회자를 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교주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너무 존경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뿌리가 잘못 내려져요. 목회자는 어떤 존중만 있으면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존중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삶과 이런 것들이 너무 존경스러우면 조금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존경의 도를 넘어서서 교주화해버리면 목사님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하는 수준까지 돼버리면 이거는 성도의 위치를 또 벗어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위치와 역할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가 자기 위치와 역할을 알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 건강한 서로의 위치와 역할이 지금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 위치와 역할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18장에 가면서 이제 아론과 내 아들은 하면서 이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위치와 역할을 주셨고, 우리가 그 위치와 역할 안에서 더 건강하고 바른 그런 성도의 삶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